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변정 7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과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내용으로 과학과 기독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의 잔을 처음 마실 때는 무신론자가 되기 쉽다. 하지만 그 잔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이젠베르크는 물잔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과학이라는 물을 처음 한 모금 마셨을 때는 자연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마셔보면, 즉 과학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오히려 우주 질서 뒤에 있는 창조주를 만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 100년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 통계를 보면 흥미롭게도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65%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까지 포함시키면 86%로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노벨상 수상자 10명 중에 거의 8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과학자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파스칼.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또 다른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19장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과학자들에게 과학을 연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신앙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자연이라는 책은 일반 계시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이라는 책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과학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과학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77년 9월 인류의 꿈을 싣고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목성과 토성 등 태양계 외곽 행성들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보이저 1호는 시속 64,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1990년 2월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한 가지 도발적이고 낭만적인 제안을 합니다. 탐사선의 카메라를 뒤로 돌려 떠나온 고향, 지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가 자칫 강렬한 햇빛에 렌즈가 손상되면 남은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보이저 1호는 어둠 속에서 렌즈를 돌려 지구를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촬영된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입니다. 사진 속에 담긴 지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해 보이던 지구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아주 작고 희미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 티끌처럼 외롭게 떠 있는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본 칼 세이건은 그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다음과 같은 깊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저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저 점의 한 구석에 살던 주민들이 거의 구분조차 할 수 없는 다른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그 숱한 잔혹 행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점의 일부분을 아주 잠깐 동안 지배하기 위해 장군들과 황제들이 흘렸던 그 피의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칼 세이건은 다시금 주지시킵니다. 이 작은 티끌 위에서 아등바등하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신선한 통찰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통찰에 동감하면서도 저는 시편 8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편의 저자 다윗은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캄캄한 유대 광야에 지금 홀로 서 있습니다. 지평선이 사방으로 펼쳐진 광활한 광야에서 천국 가득 쏟아질 듯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숭고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 장엄한 밤하늘의 별들과 우주 모두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깊은 울림 가운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8장 3,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구는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 작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작고 창백한 점 안에 살고 있는 미세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듯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관찰자의 위치를 바꾸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저 1호를 통해 태양계 바깥에서 거꾸로 지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학의 발달은 시편 8편의 고백을 또 다른 감동으로 읽게 만듭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을 통해 밝혀내는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책을 더 주셨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이는 특별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 두 권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신앙은 주로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루고 과학은 자연 세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존 폴킹 혼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을 때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열이 가해져 물 분자가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설명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 주전자를 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이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설명은 각각 나름대로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과 과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우리가 자연이란 책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의 오류 때문일 수도 있고 과학이 가진 오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주의가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에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삶의 의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오만입니다. 둘째,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신학이 경직되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생깁니다. 갈릴레오 시대의 교회가 실수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돈다는 과학적 사실을 성경 문자주의로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책을 읽을 때나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모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이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인가? 이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진화와 진화주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했던 설교에 구독자 중 두 사람이 작은 댓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증거입니다. 생명과 인류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화와 창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이론, 진화주의에 대해서 구별하기만 해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진화라는 말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억 년이 넘는 우주 역사 동안 균일했던 우주가 복잡한 우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주 진화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 더 복잡한 종이 출현한 과정을 생물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자연 현상 자체입니다. 관찰하여 수집된 데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의 이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화라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학 이론입니다. 얻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진화 이론 중에 하나인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 팽창이 왜 일어난지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생물 진화 이론은 시간에 따라 더 복잡한 종이 발생하는 진화 현상을 자연 선택이라든가 유전자 변이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여기까지는 과학입니다. 물론 과학이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학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화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주의는 철학이며 진화 이론을 해석하는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진화주의 역시 과학주의처럼 또 다른 형태의 신앙, 대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 진화주의가 대표적입니다. 똑같은 진화 이론을 연구하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두 명의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먼저는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 교수였던 그는 진화론의 대중화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도킨스에게 진화는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생명의 정교함을 보고 이것이 바로 설계자 없는 설계의 증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같은 과학계에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거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인간 개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31억 개나 달하는 인간 DNA 염기 서열을 최초로 완전히 해독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12년간 역임한 의학계와 과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27살까지 그는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로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던 할머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콜린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환자가 물었습니다. 콜린스 선생님은 뛰어난 과학자이자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린스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증거를 검토해 본 후에 무신론자가 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과학자니까 당연히 무신론자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날 이후 신앙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논리적 사고와 신앙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년간의 치열한 탐구 끝에 그는 30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DNA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31억 개의 염기 서열을 해독하면서 나는 경외감에 압도되었습니다. ATGC 4개의 문자로 쓰인 이 엄청난 정보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콜린스는 진화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DNA의 놀라운 질서와 진화의 정교한 메커니즘이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06년 콜린스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부제는 한 과학자의 신앙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학은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왜, why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콜린스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학적 사실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학이 무신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 과학이 신학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서 리처드 도킨스가 쓴 학술 논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유전자에 대해 그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기에 저는 그가 평생 실험실에서 DNA를 연구한 분자 생물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전공은 동물 행동학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연구들은 병아리나 곤충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지 유전자를 직접 조작하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책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의 핵심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내놓기보다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과 책 쓰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창조과학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창조과학계에서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도 대부분 각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신앙을 매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도킨스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킨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 창조과학은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둘 다 실험실에 검증된 논문보다는 대중을 향한 설득과 논리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둘 다 과학이 아닙니다. 둘 다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도 부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도킨스는 신이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과학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신이 있다는 믿음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앞에 서야 합니다. 도킨스는 우연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논리의 싸움이나 과학적 증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선택이, 어떤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는 허무함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고백입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마치 재판장의 점검물처럼 멀리서 따지고 분석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신앙을 안경처럼 한번 써보십시오. 안경의 목적은 안경 자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경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경의 목적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기독교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기독교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과학주의, 진화주의라는 안경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합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안경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합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질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며 분노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라는 안경을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는 안경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에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구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철저히 냉정한 과학과 진화론의 눈으로만 나오미의 인생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요절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가문은 도태된 것입니다. 사회경제학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파산한 과부이자 노동력을 상실한 실패한 이주민일 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차가운 우주에서 본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저 불운한 데이트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 울부짖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 말은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텅 비어버렸고 썸물만이 가득했습니다.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은 그녀가 왜 망했는지,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남편의 사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는 있어도 그 텅 빈 가슴을 설명할 수도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의 안경을 쓰고 다시 그녀를 보십시오. 진화론의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룻을 보십시오. 젊은 가부가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따라 났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포기하고 약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말하는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헤세드, 즉 이유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애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를 망했다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그 마라의 쓴물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세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끊어진 대를 잇게 하십니다. 결국 그 망한 것 같았던 여인 나오미의 품에 누가 안깁니까? 손자 오벳이 안깁니다. 그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과학주의라는 안경을 쓰면 우리의 고난은 그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확률 게임일 뿐입니다. 나의 아픔은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겪는 무의미한 고통일 뿐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감싸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학은 너는 도태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고백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